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품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 안에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고 또한 죄의 흔적들이 있고 저희들의 입술에 많은 거친 말들이 내뱉어졌었지만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 다 깨끗이 씻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루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빚어줄 줄을 믿고 주의 성령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그 나이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도 굉장히 상처 많은 삶을 살아온 그런 자매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가정의 불화가 매우 극심해서 굉장히 심한 정도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요. 그 가족들 안에는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과 정신병과 자살 같은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비뚤어지지 않고 자기 혼자 힘으로 착실하게 공부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는 있었죠. 참 그 자체가 참 기적처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역시 그 영혼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치유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표정은 이렇게 굳어 있을 때가 많았고 다른 친구들과도 그렇게 마음 열고 깊이 있게 사귀질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 자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자매가 얼마나 힘든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이미 알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지도 대충은 짐작이 가고 그래서 더 이상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말도 없어서 그저 고개만 끄덕이면서 그 이야기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부의 또 다른 어떤 자매는 굉장히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에 신앙 좋으신 부모 밑에서 자라서 굉장히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자신의 부모님처럼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그저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고 있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시고 자신을 심판하실 수 있으리라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자신에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마음이 실감나지 않는다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 많이 받은 친구에 비하면 정말로 이 자매는 혼자서 영혼의 그 많은 상처들을 담고서 이렇게 착실하게 자라오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 기적처럼 생각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은 연락도 잘 닿지 않지만 가끔 그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겁고 그 자매가 지금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 지금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까? 생각하고 한 번씩 더 기도하게 되곤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지적으로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다른 누가 설득해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모여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 혼자서 아무리 애쓰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 보아도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은 오히려 결단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그닥 실감이 나질 않을지라도 그래 한번 믿어보자. 믿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 성경 말씀을 믿어보자.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어보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결단에 가까운 나 자신을 전부 다 거기에 내던져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하는 이 모든 믿음의 고백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보고 노력해보고 발버둥 쳐도 소유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너무나 값지고 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인 것입니다. 부디 그 자매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하지만 믿으려고 애를 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은혜가 부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증명되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개가 등장을 합니다. 153절에서는 주의 율법이라고 하였고 154절에서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155절에서는 주의 율례라고 하였고 156절에서는 주의 규례라고 썼습니다. 157절에서는 주의 증거들이라고 썼고 또 159절에서는 주의 법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단어로 쓰고 있지만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것은 모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53절에 주의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로는 토라입니다. 지금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단어로 알려져 있죠. 토라입니다. 하지만 이 토라가 보다 넓은 의미로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적인 말씀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 그 언약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율법이라고 번역된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그 딱딱한 율법 체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는다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폭넓게 가리키는 말씀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언약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Old Testament라고 구약이라고 성약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이라고 번역해서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태초에 창조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그 뒤에 노아와 후손들에게, 또 그 뒤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그 축복과 언약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 말씀, 율례, 증거,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님의 말씀에는, 이 모든 주님의 규례, 주님의 증거들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들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애를 쓰셨고 죄에 빠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애를 쓰셨는지, 또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시겠다는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하고 도망치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상처를 꿰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결국 우리들을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완성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확고하신 계획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난에 빠져 있고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으니 그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54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했습니다. 또 156절에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였고 159절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였습니다. 160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의 강령들은, 즉 주의 모든 말씀들은 진리오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대로 그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편 기자는 157절에서 지금 나를 핍박하는 자가 많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이 어려운 중에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 언약의 말씀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그것은 포기할 수 없다고, 내게 주어진 그 귀한 약속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빼앗기는 순간, 그 언약을 빼앗기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수록 시편 기자는 더욱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딱딱한 율법이 아니고 무엇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어긋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제적인 무거운 규범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일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들이 지켜지는, 성취되는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그 시대가 얼마나 복된 시대일지를 하나님 말씀으로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결국 어떤 세상에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에 나타난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오늘의 이 힘겨운 삶을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Revive me according to your word 라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오늘 우리들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죽음과 맞닥뜨리는 순간이 닥친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리바이브 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확고하게 붙들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각자가 닥친 모든 공고한 모든 삶의 형편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생명의 충만하고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이 리바이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의 부흥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그 모든 주의 증거들이, 주님의 그 모든 규례들이, 그 모든 율법들이,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노래하며 우리들 영혼으로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시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세상에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